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동성의 역사를 보면 각각 화려했던 제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대단한 규모의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성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빨간 복장의 병정으로 유명하죠. 영국의 버킹엄 궁전입니다. 거대한 호수와 대정원과 고가의 미술품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곳에 생활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수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자존심을 걸고 밀어붙여서 세운 궁전은 수많은 예술 걸작품들과 실내 장식들로 가득 차워서 사치의 극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널따란 정원은 중앙에서 사방으로 미로같이 뻗쳐나가는데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왕의 권세가 사람에게뿐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 뻗쳐나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건물과 정원까지 프랑스 왕실의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건물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중국에는 자금성이 있습니다. 자금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는 자줏빛의 자자이고 금은 금하다라는 뜻으로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일반인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입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중국의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자금성에 가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자금성 안에는 방의 개수가 무려 9천 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재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독재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을 짓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내에도 수많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과 그리고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동원됐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즉 세상의 제국의 화려함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부음으로 세상의 제국의 허무한 멸망을 보여주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심판받고 이 세상이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까지는 사실 천국의 그림자만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천국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실체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받은 복은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깊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0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갈 때 성령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천국을 볼 때 그 천국의 핵심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신앙의 인격에 성숙함이 없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튜브에 내가 본 천국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다 내용도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오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먼저 천국의 거룩한 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이라는 하나의 책을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왜 거룩한 성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뜻은 원문을 그대로 보면 하늘의 영광이 천국의 온 사방에 빛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 성막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쉐카이나라고 하죠. 그 영광 자체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유령집이죠. 허전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허전하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금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자 천국인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을 11절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을 비추면요, 작품이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분의 빛을 비추시니 천국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1장 11절과 같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그토록 깨끗했다라는 뜻이고 거룩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짓과 죄악도 거기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짜 청정 도시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맑고 좋아야 청정하다라고 하는데 코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이 맑은 공기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 영의 공기가 더러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은 깨끗한데 너무 세련됐는데 그들 안에 뿜어내는 사람의 생각의 공기가 너무 더러운 곳이 많습니다. 돈이 우상화된 도시, 아이들 학업 성적에 목을 매는 도시, 사회적 성공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는 너무 깨끗하고 세련됐는데 단 하루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며 사는 그러한 도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크고 넓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모든 고대의 도시들은 그 무엇보다 성곽, 즉 성벽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야만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성도 결국 성곽이 무너지고 뚫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뚫리지 않는 성곽이 있는데 바로 천국의 성곽입니다. 성곽은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뚫리지 않는 천국의 성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그 보호 속에서 해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극치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성곽의 구성을 보면 깊은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12절에 성곽에 12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그 12문마다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입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 천국 성곽은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3개씩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문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12문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바닥에 두는 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의 12지파와 그리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천국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성곽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의 성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디온은 190에서 210m입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280에서 약 2,500km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둘레가 약 15km에 달았던 로마의 성에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크기가 그저 호주 땅만한, 오스트레일리아만한 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숫자로 그 크기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가 상징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계시록 7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했을 때 그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144에 무수히 많다는 의미의 천을 곱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도 12지파나 12사도를 상징하는 완전수 12에다가 무수히 많은 수 천을 곱함으로 천국은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의 살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곳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곽의 문이 사방에 3개씩 있다는 것은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인종, 학벌, 능력, 외모에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굉장히 다채로운 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요한 성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성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 안은 모두가 금이다, 정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의 순도가 얼마나 높고 최상품인지 맑은 유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이 성벽, 즉 성곽의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 기초석은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 성벽 중간중간에 세워진 문들, 즉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남쪽에 3개씩 총 12개의 문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를 깎아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모든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발견된 가장 큰 진주는 1930년도에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발견된 무게 6.4kg짜리 진주입니다. 서류 가방만한 이 진주 원석을 잘 가공한다면 보석함 하나를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작은 보석함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문 하나를 만드는데 진주 한 개를 가공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천국은 부요한 곳입니다.
서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꼭 캐리어 가방 하나만큼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가방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천국 문지기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렬히 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너로구나. 그래, 가방에 뭘 담아왔느냐 한번 보자 했더니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물을 동산 부동산을 다 팔아서 이제 두꺼운 골드바, 벽돌 같은 골드바를 가방에 꽉 채워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는 왜 우리가 집 지을 때 쓰는 벽돌을 그렇게 가지고 왔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 한 조각을 가지려고 양심도 팔고 심지어 가족 간에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천국은 우리가 가장 귀하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가장 흔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이와 같이 부유한 성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성,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할지라도 음지가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미국 땅이고 그 중에 캘리포니아주, 그 중에도 한인 차원이 제일 잘 되어 있는 LA입니다. 저도 가보니 한국에서나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한식 맛집들이 그곳에 다 있었고 아예 한국 백화점들이 들어와 있어서 한국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잔디를 깎을 때 한국식으로 깎으라고 낫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LA를 한인들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LA의 길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낮 12시에 걸어도 마약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대낮에도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 할지라도 뒤를 보며 걸어야 되는 자유가 없는 음지가 바로 LA 거리입니다. 천국이 귀한 것은 음지가 없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자격이 안 돼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곳과 맞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감정도 생각도 아주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성숙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 그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곳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유산인 것입니다. 유산을 태국어로 머라독이라고 하죠. 누구나 부모님께 유산을 받는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유산을 받았는데 재산세와 상속세 때문에 괴로움이 과중되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나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재물로 발이 묶이지 말고 저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뜻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시원케 할 그러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태국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